6장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3절에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나님이여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너 머리도 말라 이는 너희가 만들 수 없고 끊게 할 수 없으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 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너희들의 상식은 이것이지 그런데 정작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거야 라고 제대로 해석을 해 주신 내용입니다. 앞부분의 내용을 기억해 보면 살인하지 말라. 그것은 사람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다.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혼외의 관계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 그런 것이 간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은 것은 이미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은 이제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3절 제가 다시 볼게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의 내용은 헛되게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되게 맹세해서 주의 이름을 욕되게 말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10계명에도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긋지 말라. 이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말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끌어와서 이거 틀림없다 내가 맹세한다 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 가지고 너희들 장난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맹세할 때 자기보다 더 높은 절대적인 어떤 대상을 두고 맹세를 하면서 내 말이 정당하고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확정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죠. 그래서 맹세라는 것 자체가 참 하나님을 끌어들였어라도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라는 이 교만함이 맹세라는 것에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면서 본인이 자기보다 더 높은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아브라함이 맹세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기 때문에 맹세할 수 있는데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자손이 번성할 것이고 이 자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맹세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지금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면서 옛날에 선지자가 기록된 내용을 보면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만약 맹세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맹세 아예 하지 마. 어차피 너희들은 맹세도 지킬 능력도 없는 자야. 맹세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지 인간이 감히 맹세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구약에서 맹세하지 말라는 말만 하지 왜 만약 너희들이 맹세했다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이 말은 왜 했는가라는 의문을 품게 되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처럼 아예 맹세하지 마. 너희들 맹세 못 지켜.
이렇게 구약에 이야기를 했으면 좋을 텐데 처음에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해놓고는 만약에 맹세를 한다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맹세를 안 하는 게 좋지만 할 수도 있고 했다면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내용을 보면 서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라. 나실인 태어날 때부터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실인인데 나실인으로 삼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어릴 때부터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나실인으로 서원하는 그 기간까지는 시체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 나실인 구별된 자에 대한 규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삼손의 부모에게 네가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이는 태어남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이미 바치운 자이니까 나실인으로 그이를 키워야 한다.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뭐 이렇게 쫙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분명히 나실인이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그런 맹세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그것은 네가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맹세하지 마. 나실인이고 뭐고 주의 이름이고 맹세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이전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 하지 말라는 율례와 규례, 율법을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이 시간 떠올려 봅시다. 왜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전혀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완악한 자야 라는 것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빼도 박도 못하도록 증거로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의도는 알지 못한 채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지킬 가능성이 있다고 자신에게 스스로 의미들을 부여합니다. 왜?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은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지켜서 복 받는 방향을 선택하겠다라는 그런 욕구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너희들은 못 지켜서 저주 받아야 돼 라는 것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켜서 복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은 내가 지키는 거야. 너희들은 못 지켜. 내가 지켜서 그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 혜택을 너희들에게 나눠주면 너희가 받을까? 너희들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율법에 해당되는 복을 받을 수는 없어. 너희들은 율법을 어겨서 저주받는 게 너희들의 운명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우리와 똑같은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자기 혼자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자기 혼자만 말씀을 지킨다 그러고 우리는 다 아예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이거 엄청나게 불쾌한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인간과 다른 모습으로 신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구별됐으면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인정했을 거예요. 근데 똑같잖아요. 자기 모양과 뭐 하나도 다르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겉모습은 고운 모양도 흠모할 만한 풍채도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똑같은 인간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나머지 사람들 유대인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있는 신앙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마귀 새끼라고 그러고 이런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좋아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영생을 얻을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면, 믿을 수 있을 만큼 뭔가를 갖추고 이 땅에 오시고 또 사람들에게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으면 사람들이 뭐 그 정도 판단력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뭐 예를 들어서 오늘날 성도 같으면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증인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내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일 만한 뭐 언어, 표현, 내 행동, 그런 걸 통해서 저 사람 말은 믿을만 하겠다, 저 사람이 뭔가 이야기하는 건 틀림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환경을 주셔서 믿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정작 전하는 자에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 사람 믿을만하다, 아니면 저 사람이 말을 너무 잘하니까 내가 저 사람 말은 거절할 수 없네, 이런 식으로 복음이 전파되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들린다. 구원받을 사람에게만 그게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뭐 십자가 지금 말도 안 되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정말 무식한 이야기다, 어떻게 그런 논리가 형성될 수 있어 라고 어리석게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자녀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걸 원치 않아요. 택한 백성만 건지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그게 진리일 수가 없다고 배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구약의 맹세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찾아봅시다. 뭐 옛사람이 말한 바라고 했는데 옛사람이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봅시다. 옛사람에게 레위기 19장 12절 레위기 19장 12절 레위기 19장 12절 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뒷부분에 신명기 민수기에 가면 그 말을 해놓고 뒷부분에는 만약 맹세했다면 반드시 지켜라, 그렇게 또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말을 읽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예 맹세하지 말라는 말로 예수님처럼 받아들이기보다는 가급적이면 맹세해서 어기면 주님의 이름이 못 오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맹세하지는 말고, 그리고 맹세했다면 주님의 이름을 맹세했다면 주님의 이름이 욕되게 안 돼야 되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받아들이지, 예수님처럼 맹세 아예 하지 마라고는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맹세에 대한 건데, 구약에서는 주님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 왜?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왜 첫 번째 했습니까? 혹시 너희들이 못 지켜서 그 물거품이 되어버리면 주님의 이름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면 지키면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만약에 주님의 이름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라. 주님의 이름을 맹세했다면 주의 이름 욕되게 하면 안 되니까. 구약의 내용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요거 뒤에 반드시 지켜라 이런 말 없고 아예 맹세 같은 건 너희들에게 감당이 없어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율법 못 지키는 죄인으로 확정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면 지키면 복 받는다는 말은 할 필요도 없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유일한 분이 또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본인이 지금 말씀하시는 율법을 해석하시는 본인 예수님만 아버지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고 자기가 한 이야기를 본인은 틀림없이 지키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게 맞는 이야기인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네가 뭐 요셉의 아들이 네가 뭐 별나다고 너는 하나님 말씀 다 지킨다 그러고 우리는 못 지킨다 그러고 우리한테는 마귀 새끼라 그러고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그 말이 맞는데 틀림없는 사실인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까요?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미 생각과 판단과 기준이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자꾸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망가져 있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일 능력이 없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왜곡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모든 사태를 이해하는 거예요. 태풍 이름이 뭐 이름도 잘 기억 못하겠는데 지금 굉장히 심한 게 이제 올라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태풍에 대한 예보를 가지고 많이 염려하는 사람이 있고 약간 염려하는 사람이 있고 별 걱정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왜 그렇게 차이가 나요? 과수 농사 짓는 사람들은 걱정이 지금 태산이라. 이제 곧 따야 되는데 만약에 태풍이 쓸고 가서 그게 낙과가 되어버리거나 그러면 1년 농사 짓는 게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태풍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염려로 다가와요. 근데 뭐 농사도 안 짓고 아파트에서 뭐 문 닫아버리면 바람이 불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은 그냥 크게 염려하지 않겠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립니까?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류라는 거예요. 세상은 지으신 그분 주님 중심으로 가치와 의미들을 평가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뭔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선악과 따먹어서 스스로 신이 됐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오류투성이로 우리는 살아가요.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을 해석하고 율법을 해석할 때 인간들이 그런 본문은 말씀이 그래 안 되는데 예수님이 왜 자기 독단적으로 저렇게 해석하냐라고 예수님의 해석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오염됐기 때문에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어서 지금 내 중심으로 모든 걸 작동하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이 하시는 정답을 오류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이야기를 여기에만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모든 상황에서 적용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안다는 게 진릴 수 없고 내가 틀림없다라는 거 그거 틀림없는 거 아니고 다 뒤죽박죽이에요. 지이익, 자기 유익을 생각해서 때로는 변형하고 바꾸고 그렇게 해서 그걸 그냥 믿어버려요. 사람들의 기억, 지난 일들을 다시 떠올리는 거 그거 다 편집하고 조작된 거라고 그렇게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 상황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그 상황이 달라. 왜 그렇습니까? 오래됐으니까 희미해서 그렇다라는 것도 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 유리한 식으로 기억에 저장을 한대요. 불리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들은 자기도 모르게 슬쩍 그걸 바꿔서 입력시킨대요. 그건 자동이에요, 자동. 사진을 찍는다. 사진은 기계이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냥 있는 상황을 찍어버리잖아요. 근데 사람이 눈으로 보면서 기억하면서 내 머릿속에 저장하는 이 사진은 색깔도 바꾸고요. 모양도 변형시키고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 편집을 해요. 최근에 영국에서 미인 대회를 했는데 그게 전 세계에서 회의 토픽으로 우리나라까지 다 전달됐습니다. 미인 대회 하는 게 뭐가 대단한 나라만 다 아는데 그게 중요한 사실은 그 미인 대회 결승전까지 올라가는 후보가 화장을 하지 않고 생얼로 2등을 했다는 겁니다. 결승전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죠? 거기서 심사위원들이나 그 본인 스스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거 하면 가진 바탕을 아름다운 걸 뽑는데 꾸미고 바꾸고 한 걸 뽑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내 가진 바탕을 가지고 나갔는데 이게 뭐가 이상하냐라고 그 사람이 이야기를 했고 심사위원들도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그렇게 뽑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걸 봤어요. 꾸며버리면 원래 모습은 아니잖아. 그렇죠? 요즘 뭐 개인들 뭐 SNS하고 사진 카톡에 올리고 하는데 지 얼굴이 아니에요. 사진도 조작하고 요즘은 뭐 얼굴도 길게 빼고도 하고 살도 뭐 날씬하기도 하고 마음대로 조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사진 보고 이 사람일 거라고 인정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사진마저 조작을 하니까. 이것은 인간의 오염된 심리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이 사실이 아니야. 이미 왜곡되었어. 왜? 나를 통과하는 순간 내가 그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순간 이미 사실이 왜곡되어 버린 거야. 성경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 틀림없어. 근데 내가 말하는 그거는 다 거짓이에요. 이미 오염됐다니까요. 오염이 됐어요. 순수하게 양심적으로 그 양심 오염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미 오염됐다는 이야기구나. 나는 선악과 따먹어서 이제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가 없고 내 중심으로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왜곡하는 그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그게 동의가 안 됩니다. 어느 인간이 자기가 오염되어 있다라고 인정합니까? 물론 뭐 내 이익을 따라서 행동한다 그것까지는 맞지만 결정도 하기 전에 내가 그것을 수용할까 버릴까를 말하기 전에 그냥 처음에 내가 봤을 때 그 모습은 순수할 거다라고 자기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순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순수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취사 선택을 하기도 이전에 선택해서 내가 받아들일까 거부할까를 결정하기도 이전에 보는 그 상태 속에서도 이미 잘못 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가? 이게 은혜가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대로 내 모습을 보게 할 때만 아 나는 오염되어 있어서 보는 것 자체부터 이미 잘못됐구나. 취사 선택하는 거 말고 그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해요. 내가 받아들일까 거부할까는 이미 내 중심으로 내 이익을 게재한다. 그 안에 집어넣는다는 거는 내가 인정하는데 취사 선택하기도 전에 뭔가 봤는데 그게 오염됐다라고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의도는 자기 택한 백성들을 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런 예수라는 차원이 예수라는 단어의 의미가 구원자거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율법을 해석하고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고 이 사람은 완전히 율법을 개무시하네.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나 완전히 하러 왔어.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들이 폐하는 것처럼 무시하는 것처럼 받아들였다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그런 말 할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이유는 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율법 해석을 지 마음대로 해석하네. 율법 완전히 개무시하네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게 제대로 된 율법이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왔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구원이고 뭐고 다 떠나서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될, 우리가 아는 것들을 완전히 다 깡그리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우리는 마귀 새끼고 자기 혼자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도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들 생각에 자기도 하나님의 자녀고 다른 형제들도 유대인 동료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서로 손 붙잡고 얼씨구나 좋아할 텐데,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나머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다윗 후손으로 태어난 이 유대인들을 누구 애비가 마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잖아요. 요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태어났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잖아요.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인데, 근데 그 사람들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못하겠죠, 그죠?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 속에 두셨어요. 못 믿으라고. 너희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유대인들마저도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봤으니까, 배척을 했으니까,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지 않았으니까 100% 다 배척한 꼴이 되죠. 자, 요걸로 지금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생명나무가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부터 그들을 추방해버렸잖아요. 그게 이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중요한 거는 생명 없음. 요게 세상의 지금 특징입니다. 세상에 저들끼리 뭐 찌고 뽑고 뭐 윤리 뭐 희생하고 백날에도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거짓뿐이에요. 요게 세상입니다. 주님께서 규정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생명나무가 있는 어떤 곳, 여기 에덴동 땅 원래 있다고 칩시다. 여기 이제 생명나무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 생명나무가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파견이 됐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셔서 내가 생명나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 네 혼자만 하나님의 아들이냐? 미친놈아? 너도 유대인의 후손이고 우리도 유대인의 후손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가 마귀 새끼면 네가 마귀 새끼야지. 이게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논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인으로서 요셉의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너희들은 마귀 새끼라고 그러고 지금 그런단 말이죠. 그래, 이게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예수님을 세상은 거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 전체가 다 생명나무 없음을 주님이 최종적으로 확정시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원 얻을 사람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구원을 받지, 메시아를 받아들여야지 구원을 받는데, 메시아를 잡아 죽였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복음서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부터 보면 예수님을 다 거부했는데 주님이 자기 택한 백성이라고 십자가에 신 예수님의 영이 어떤 사람에게 이제 침투를 해요. 성령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사도행전부터. 사복음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 그 순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예 없어요. 예수님을 다 뭐 가룟유다만 예수님 팔아 넘긴 게 아니고 베드로가 보고 다 부인하고 다 떠나버리고 모른다고 저주했잖아요. 그게 여기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이걸 자꾸 우리가 놓쳐요. 우리는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구원을 한 생명이 있으니까 구원 얻은 사람 있고 구원 얻은 사람 아닌 사람 아니고 이렇게 그냥 처음에 세상을 자꾸 시작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철저하게 성경 분량으로 이야기하면 창세기부터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끝까지, 그러면 성경 분량 전체 거의 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뒤에 사도행전부터는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그때까지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저 뒷부분에 이미 구원 얻은 사람 구원 얻었고 지옥 갈 사람 가고 뒷부분을 자꾸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분량 구약 전체 그리고 사복음서까지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마저 죽여버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많은 분량에 이야기한 것은 이게 원래 바탕이라는 것을 성경에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결과만 나중에 택한 백성이 있더라. 이거를 처음부터 깔고 시작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안 되죠. 구원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더라. 그 이야기예요. 지금도 그 상황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고 너는 만세전에 아버지가 택한 자라고 건져내실 때 그에게 용서와 복이 안겨지는 거예요. 율법 어긴 사람은 저주,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어겼으니까 저주. 그런데 지킨 사람은 복. 근데 그 지킨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이 유일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받을 복을 이 저주받을 백성들 가운데 끄집어냈어. 너는 그쪽에 있으면 안 돼. 이쪽에 와야 돼. 그리고 내가 받은 복, 너도 이 복 안에 같이 누려. 이런 식이 구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 인간이 생명나무가 없는 이 세상에서 정성 들이고 맹세했는 거 지키고 뭐 간음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내가 복을 따내겠다라는 이 발상 자체가 예수님을 모독하고 발로 차는 일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죄 지어서 내가 지옥 갈 사람이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거 말고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서기관 바리새인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해도 그건 지킨 게 아니에요. 여자를 보고 이미 어미 올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도 못하고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자를 붙들어 와서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돌로 치라고 했는데 칠까요 말까요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물을 쓰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하나하나 다 떠나갔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율법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 민족이 복을 받고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메시아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왜 가늠한 여인을 붙들고 와서 예수님 앞에 끌고 왔을까요? 이런 여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메시아가 도래하지 못하고 천국이 임하지 못하고 계속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부정한 이런 여인 때문에. 그런데 정작 그 부정한 여인과 자기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그 여인을 끌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땅바닥에 물을 쓰시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가만 보니까 가늠한 여인하고 자기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에게 돌 던지라는 소리가 날 수도 없고 그 현장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듭니다. 어떤 한 사람 내가 니보다 낫다, 니 그 꼬라지 하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매일 자꾸 다른 사람을 지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것도.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적하는 건데 자꾸 다른 사람을 그게 적용시키면서 나는 거기서 빼는 거예요. 나는 지켜서 복받는 쪽으로 자꾸 옮기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지켜서 복받는 편에는 설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아예 걸러 먹었다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자꾸 나는 자꾸 다르다라고 이쪽 편으로 세워 놓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맹세한다는 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결심하고 맹세하고 다짐을 해요. 선악과당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도 자기 맹세를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요. 지금 현재 내 꼬라지가 요만한 꼬리지만 이제 앞으로 내가 40일 작정하고 금식 기도하고 이제 주일날 교회 안 빠지고 내가 하루에 꼭 성경 석장 이상 읽고 그렇게 해서 내가 40일 동안 작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뭐 들어주세요. 인간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거래하고 맹세하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진짜 하나님의 맹세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일은 반드시 이룬다. 이거 이사야에서는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세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하신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어그러뜨림이 없다. 그냥 언약의 확실성을 위해서 맹세하세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맹세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 말고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주님의 맹세는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맹세는 뭐 맹세해봐야 상황이 여건이 안 되면 맹세 못 지키죠. 내가 틀림없이 할게 아무리 약속해도 가다가 뭐 교통사고 나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불가항력입니다. 인간은 맹세할 잽이 안 됩니다. 예. 맹세는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네가 무슨 능력으로 결심을 하고 그걸 지킬 수 있어. 그건 안 돼. 너 자신을 믿을 수 있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죠? 그러면 나 말고 다른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똑같은 인간인데 뭘 믿어요? 나도 못 믿고 다른 피조물 인간들도 믿을 인간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소경이에요. 그렇게 주님께서 만들어 놓고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님이 나서시는 게 맹세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맹세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맹세를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 곁을 떠나가는데 내가 하늘에 가서 너희 있을 곳을 다 예비하고 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겠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고 이게 맹세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것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맹세 그거 다 공수표입니다. 공수표. 뭐 의미 있는 것 같은데 의미 없어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37절 봅시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냥 인간들끼리는 그거 맞는 것 같네. 아니야. 뭐 이 정도 수준이지 틀림없어 확실해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는 것도 이게 인간의 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두고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지 라고 그렇게만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틀림없다. 저 사람은 확실하다. 이 땅에서는 그런 게 형성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주님의 맹세만이 틀림없으니까 우리는 그게 주님께서 맹세하신 것인지 아닌 것을 가지고 맞네요. 이건 아니네요. 라고 분별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입니까? 주님이 약속하시니까 그건 참이고 주님이 약속한 바가 아니니까 그건 거짓이에요. 맞죠?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마지막 날에 다 뽑히리라. 그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열심히 해서 뭘 했다. 뭐 조영기 목사가 뭐 여의도 바닥에 해가지고 수십만 평의 뭘 만들었다. 그건 주님이 심은 겁니까?
주님이 심은 게 아닙니까? 주님이 심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구분하는 옳다, 아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그건 아멘이지. 그 하나님이 그거 약속하신 거 없어. 그건 엉터리야. 그렇게만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는 주님의 몫입니다. 감히 피조물이 맹세를 해요? 어따 그런 그 뭡니까 그게? 싸가지 없는. 뭘 어떻게 맹세를 합니까? 할 수도 없는 일을, 지킬 수 없는 일을. 오로지 주님만 맹세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주님의 맹세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아멘이지, 틀림없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가 죄인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자꾸 예수님의 자리로 앉혀서 내가 의롭게 되기를 추구하고 열망하고 바라도록 유혹합니다. 결코 죄인의 자리를 벗어난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될 수 없음을 날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인된 자리에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주님의 의에 흡수되는 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의만 자랑하지,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주님의 의만 자랑하지 내 의를 자랑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